선교는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선교는 왜 해야 하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왜 해야 하는가? 선교는 왜 해야 하는가? 자, 선교의 목적, 선교는 교회가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19절로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가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데 그걸 지상대 명령이라 그러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가서, 가라.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뭘 하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 전해줘야만 합니다.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불교와 유교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그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상 본 것처럼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그러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 함은 곧 뭘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다른 많은 교회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파주에도 하이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도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포기한다 그러면 1세기도 못 가서 이 교회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라면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성공과 실패를 기준 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과 실패를 기준 삼지 말라. 자, 선교라고 하는 거는요, 성공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 꼭 뭔가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토마스 선교사의 영상을 봤는데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준 그런 선교사인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 전해준 성경책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처음에 24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4세면 우리 친구들 청년들 나이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선교사의 길을 떠났다가 아내를 잃었고 그리고 조선의 복음을 전해주러 들어갔다가 27살에 순교를 했어요.
영국 선교본부에서는 선교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으로 보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땅에는 1000만에 달하는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있고 대한민국의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제2위의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하는 그러한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7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를 도왔던 사람들,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그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디찬 감옥에서 그 겉옷 하나 가져다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평생을 전도했는데 뭐 하나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선교의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목이 잘려 죽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그가 세웠던 교회들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부흥성장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의 선교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가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매달 이제 후원금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이제 하십니다. 근데 이제 선교 보고를 매달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선교사님. 그래. 억지로 그렇게 보고하시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선교하시고 선교사님이 그런 소식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보내십시오. 그렇게 제가 꼭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후원해주는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 중에서 선교 보고를 꼭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교 보고를 매달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딱히 한 게 없어요. 뭐가 잘 돼가지고 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를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뭔가를 한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풀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보통 이렇게 후원하는 거거든요.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이렇게 하는데 3년 5년 돼갖고 교회가 자립하나요? 그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회가 후원한 그런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저는 그게 사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거 우리 교회는 보내지 마시라고. 5만 원 주면서 그거 맨날 그거 만드는 게 정말 스트레스가 됐어요. 선교는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되는 것 같아도 어려울 때 있고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해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하나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80명 이렇게 전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초청하고 뭐 식사 대접하고 우리가 쓴 돈이 얼마고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교에 관해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 선교를 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선교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말에 현혹되지 말라. 선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국내 선교도 다 아직 못했는데 무슨 해외 선교냐? 야, 우리나라도 다 전도 못했는데 무슨 해외 선교를 하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다 그 지역을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 시키고 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어요. 미국 교회가 영국 교회가 자기네를 다 복음화 시킨 다음에 그 선교한 게 아니었어요. 만약 한국 교회가요. 우리나라 다 복음화 시키고 난 다음에 선교를 했다면 지금도 선교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잘못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선교 못 하거든요.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작은 교회가 무슨 선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자립이든 자립이든 상관없이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부터 두 곳을 선교했어요. 5만 원씩. 우리가 지원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제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니까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고민도 많았어요. 재정도 안 되는데 빚내가지고 그거 선교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5년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선교비로 내보낸 돈이 최소한 1억은 넘을걸요. 우리가 재정이 좀 생긴 다음에 하자. 교회가 좀 커진 다음에 하자. 그랬으면요. 우리는 그런 돈을 선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저한테 그런 친구를 했어요. 내 후배가. 형 같은 교회는 선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의 배후는 사실은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말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 자, 선교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어요. 이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목사와 선교사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너희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죠.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지상 명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목사와 선교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교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선교사들을 보내든지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선교사님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제일 힘든 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먹는 문제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뭐 외국 음식 이런 거 먹는 거 뭐 어쩌다 한두 번 하루 이틀이고 그러지. 계속 그걸 먹으면 참 입에 안 맞고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떤 현지 문화적인 차이 이런 거 참 힘든 게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과 또 가정과 친구들을 떠나서 정말 더럽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곳에서 그런 힘든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어려운 그런 일이죠. 방글라데시의 박천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선교사님이 그 닉시아라고 하는 인력거를 타면서 분노했다 그래요.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제 닉시아를 탈 적에 얼마를 주겠다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예요? 그럼 뭐 4,000원이에요. 그러면 뭐 3,000원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럼 3,000원에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닉시아를 타고 가잖아요. 딱 내리면 이제 3,000원 주면 돈을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을 더 줘야 되냐? 그러면 우기는 거예요. 4,000원 내라, 5,000원 내라, 막 우기는 거죠. 그래서 아니 아까 3,000원 주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나는 못 준다. 그래서 3,000원을 주면요 뒤에서 욕을 한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아주 이 사람들 보면 미워가지고 미운 마음이 계속 그런다는 거야. 처음에 한 이야기와 나중에 요구하는 꼭 다른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걸 보고 너무 힘들었다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 사역을 하면서 닉시아를 하는 이걸 하는 인력거를 끄는 사람 집에를 가보게 됐대요. 이 집에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끌어가지고 하루 종일 끌어서 자기 가족들을 부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렇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런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후부터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닉시아를 타면 그 이야기했던 것보다 돈을 더 주면서 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겠죠. 파송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선교의 비전을 품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의 비전을 품자.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나요? 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나요?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셨나요? 간단해요.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설교 후에요, 제가 이제 선교비를 작정하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걸림과 부담이 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를 할 거냐. 그 지구촌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진재영 목사님이 케냐 선교사로 갔는데, 이분이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 어린 아이가 과자를 맛있게 이렇게 봉지를 들고 먹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자로 인해서 심각한 그런 인생의 시험을 만납니다. 아빠가요, 과자 앞에 딱 앉아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빠 입에 과자를 넣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을 하다가 마침내 큰 결심을 하면서 아빠 입에 과자를 넣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손이 바들바들 떨리겠어요.
자, 그러자 이 아빠가요, 이 아이가 입에 넣어준 과자를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이 아빠는요, 그 과자를 트럭으로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옆에서요, 엄마와 할머니가요, 너무 좋아서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리는구나.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겠어요. 내가 아빠도 먹여 살리고 이제 이 가족들을 다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도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헌신,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느끼는 상황이 이 아이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이 한번 선교헌금을 해봐라. 너희가 돈을 내서 뭔가를 좀 해봐라.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야,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요, 이 아이가 과자를 아빠 입에 넣어주는 것도 사실 아빠가 과자를 사줬기 때문이죠. 아빠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아이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 과자를 아빠 입에 넣어 말아라고 하는 고민.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 마라 이런 고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작은 그런 정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왔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왔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러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먹을 걸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럴 때 안드레가 뭘 가져옵니까? 한 작은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죠. 이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어떤 정성, 우리의 작은 그런 결단, 우리의 작은 오병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그런 명언이 있어요. 이거 아시죠? 이거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이거 보이스 비 앰비셔스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소년들이요 MBC를 보라.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이 말은 사실 윌리엄 크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 농과대학 학장을 지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의 삿포로 농업학교의 초빙으로 약 8개월 동안 이제 일본에 와서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근데 이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그 친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됐는데 이분이 일본에서의 임기를 끝마치고 퇴임 연설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근데 이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사이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가 아니고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을 빼버렸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야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위대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정말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야망을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디쉐어 한승원 대표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우리가 수요일 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인데요. 이분이 34세 나이로 100억 원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이미 34세. 이분이 뭐 얼마를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25년 전에 그러니까 몇 살 때입니까? 34세 25를 빼면 9살 때 그 아버지가 집에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 이제부터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정 5만 원을 후원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5만 원을 매달 이렇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의 숫자가 한 가정이 두 가정 되고 두 가정이 세 가정 되고 5가정으로 늘고 그리고 그 5가정이 10가정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그 10가정이 15가정으로 늘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다가 세계지도를 붙여놓고 그 가정에서 후원하는 그런 지역의 선교 편지를 붙여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집에 머무를 데가 없어서 집에 이제 오시게 되면 그 방을 비워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마루에서 자고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방을 제공을 했는데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선교가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더니 이 가정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20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은 집도 아니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식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도 벌이가 그냥 그런데 이제 조정을 해서 그만둘 분은 그만두고 몇 분만 고정적으로 합시다. 자, 그런데 이 현승원 대표가 듣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막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계속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랬더니 어머니가 너희들이 뭘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 형제들이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동생과 함께 과외를 하게 됐습니다. 과외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선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형제들이 과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후원하는 20가정 중에서 2가정씩 형이 둘, 동생이 둘 해서 4가정을 후원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의 가정이 섬기는 선교사가 무려 30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매달 선교비로 나가는 돈이 350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과외를 하면 애들이 느는 거예요. 붙어요. 그래서 현 대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유명 그런 영어 그런 학원에 이제 강사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학원들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한 군데도 오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든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제 일자리 하나 똑바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미국의 이분이 좋은 대학을 나온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미국에 가서 그런 학교에 가서 내가 학위를 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 응답도 받지 않고 미국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유학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학을 가려니까 기존에 데리고 가르치고 있던 이 아이들을 다 이제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 아이들에게 강의는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한 사람이 가서 그냥 한 번씩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그걸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와줄 선생님을 찾았는데 아무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동생이 하겠다 그래서 동생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는 대신에 이제 자기가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영상을 아이들이 보고 우리 동생이 가서 한 번씩 가서 그렇게 수업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를 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수강생이 270명으로 늘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660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속 집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돈이 좀 생겼는데 그 선교 센터를 하나 줘야 되겠다, 선교 하우스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18억을 기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수강생이 그 다음에는 660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1,400명이 되고 4,500명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 10명이 늘 때마다 한 명을 월드비전과 결연해서 300명을 후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수강생이 10,000명을 넘고 20,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기아대책기구에서 이분에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학교 하나를 세워달라. 그래서 학교가 얼마면 되겠냐 그랬더니 5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억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그 기아대책기구의 그 대표가 이 현대포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 100곳 하시죠. 100곳. 자, 5억씩 100곳이면 얼마입니까? 500억. 하겠다고 한 거예요. 서류 사인을 했어요. 큰일 났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어떤 회사가요, 이분의 디쉐어의 지분 50%를 이제 1,500억을 주고 사게 됩니다. 자기 지분 50%를 빨고 1,500억을 손에 쥐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500억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뭐 10의 2조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분이 행한 그런 선행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참 몇 가지 도전받은 건 뭐냐면,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알바한다고 못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알바 돈 벌려고 주일 성수 못 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과외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저 나이에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회사가 쓰러지면 어떻게, 망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업 시작한 건 아버지한테 빌린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거라 그 사업이 망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 내가 뭔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부도 하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1,000억을 만졌네, 2,000억을 만졌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실패하고 후회하거든요. 이분이 지금 망한다 하더라도요, 이분이 이미 구제하고 선교한 그런 일들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참 보면서요, 저는 한 가정이 30가정을 선교사님 30분을 그렇게 선교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교회를 하는 입장에서 참 부끄럽고,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고 이 하나님이 정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그런 놀라운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해서 순교했지만요, 지금 2020년에도 지금 그 토마스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힘쓸 때 정말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해 나가신 일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뭔가 하겠다.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오늘 오병이어를 드린 작은 소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꿈을 꾸고요.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선교의 사역을 큰 축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선교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큰 꿈을 품고 우리가 또 올 한 해도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선교는 왜 해야 하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왜 해야 하는가? 선교는 왜 해야 하는가? 자, 선교의 목적, 선교는 교회가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19절로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가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데 그걸 지상대 명령이라 그러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가서 가라.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뭘 하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 전해줘야만 합니다.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불교와 유교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그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상 본 것처럼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그러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 함은 곧 뭘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다른 많은 교회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파주에도 하익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낳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도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포기한다 그러면 1세기도 못 가서 이 교회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라면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성공과 실패를 기준 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과 실패를 기준 삼지 말라. 자, 선교라고 하는 거는요, 성공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 꼭 뭔가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토마스 선교사의 영상을 봤는데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준 그런 선교사인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 전해준 성경책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처음에 24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4세면 우리 친구들 청년들 나이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선교사의 길을 떠났다가 아내를 잃었고 그리고 조선의 복음을 전해주러 들어갔다가 27살에 순교를 했어요. 영국 선교본부에서는 선교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으로 보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땅에는 1000만에 달하는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있고 대한민국의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제2위의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7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를 도왔던 사람들,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그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디찬 감옥에서 그 겉옷 하나 가져다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평생을 전도했는데 뭐 하나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선교의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목이 잘려 죽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그가 세웠던 교회들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부흥성장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의 선교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가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매달 이제 후원금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이제 하십니다. 근데 이제 선교 보고를 매달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선교사님 그래. 억지로 그렇게 보고하시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선교하시고 선교사님이 그런 소식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보내십시오. 그렇게 제가 꼭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후원해 주는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 중에서 선교 보고를 꼭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교 보고를 매달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딱히 한 게 없어요. 뭐가 잘 돼가지고 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가 안 되고 힘들고 뭐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를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뭔가를 한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풀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보통 이렇게 후원하는 거거든요. 뭐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이렇게 하는데 뭐 3년 5년 돼갖고 교회가 자립하나요? 그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막 우리 교회가 후원한 그런 교회가 막 성장하기를 막 바라는데 저는 그게 사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거 우리 교회는 보내지 마시라고. 5만 원 주면서 그거 맨날 그거 만드는 게 정말 스트레스가 됐어요. 선교는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뭐 되는 것 같아도요 어려울 때 있고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해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하나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뭐 80명 뭐 이렇게 전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초청하고 뭐 식사 대접하고 우리가 쓴 돈이 얼마고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교에 관해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 선교를 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선교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말에 현혹되지 말라. 선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국내 선교도 다 아직 못했는데 무슨 해외 선교냐? 야, 우리나라도 다 전도 못했는데 무슨 해외 선교를 하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다 그 지역을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 시키고 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어요. 미국 교회가 영국 교회가 자기네를 다 복음화 시킨 다음에 그 선교한 게 아니었어요. 만약 한국 교회가요. 우리나라 다 복음화 시키고 난 다음에 선교를 했다면 지금도 선교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잘못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선교 못 하거든요.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작은 교회가 무슨 선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자립이든 자립이든 상관없이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부터 두 곳을 선교했어요. 5만 원씩. 우리가 지원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제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니까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고민도 많았어요. 재정도 안 되는데 빚내가지고 그거 선교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5년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선교비로 내보낸 돈이 최소한 1억은 넘을걸요. 우리가 재정이 좀 생긴 다음에 하자. 교회가 좀 커진 다음에 하자. 그랬으면요. 우리는 그런 돈을 선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저한테 그런 친구를 했어요. 내 후배가. 형 같은 교회는 선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의 배후는 사실은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말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자, 선교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어요. 이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목사와 선교사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너희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죠.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지상 명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목사와 선교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교사에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선교사들을 보내든지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선교사님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제일 힘든 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먹는 문제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뭐 외국 음식 이런 거 먹는 거 뭐 어쩌다 한두 번 하루 이틀이고 그러죠. 계속 그걸 먹으면 참 입에 안 맞고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떤 현지 문화적인 차이 이런 거 참 힘든 게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과 또 가정과 친구들을 떠나서 정말 더럽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곳에서 그런 힘든 대상들을 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어려운 그런 일이죠. 방글라데시의 박천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선교사님이 그 닉시아라고 하는 인력거를 타면서 분노했다 그래요.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제 닉시아를 탈 적에 얼마를 주겠다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예요? 그럼 뭐 4,000원이에요. 그러면 뭐 3,000원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럼 3,000원에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닉시아를 타고 가잖아요. 딱 내리면 이제 3,000원 주면 돈을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을 더 줘야 되냐? 그러면 우기는 거예요. 4,000원 내라, 5,000원 내라, 막 우기는 거죠. 그래서 아니 아까 3,000원 주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나는 못 준다. 그래서 3,000원을 주면요 뒤에서 욕을 한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아주 이 사람들 보면 미워가지고 미운 마음이 계속 그런다는 거야. 처음에 한 이야기와 나중에 요구하는 꼭 다른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걸 보고 너무 힘들었다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 사역을 하면서 닉시아를 하는 이걸 하는 인력거를 끄는 사람 집에를 가보게 됐대요. 이 집에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끌어가지고 하루 종일 끌어서 자기 가족들을 부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렇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런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후부터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닉시아를 타면 그 이야기했던 것보다 돈을 더 주면서 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겠죠. 파송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선교의 비전을 품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의 비전을 품자.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나요? 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나요?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셨나요? 간단해요.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설교 후에요, 제가 이제 선교비를 작정하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걸림과 부담이 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를 할 거냐. 그 지구촌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진재영 목사님이 케냐 선교사로 갔는데 이분이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 어린 아이가 과자를 맛있게 이렇게 봉지를 들고 먹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자로 인해서 심각한 그런 인생의 시험을 만납니다. 아빠가요, 과자 앞에 딱 앉아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빠 입에 과자를 넣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을 하다가 마침내 큰 결심을 하면서 아빠 입에 과자를 넣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손이 바들바들 떨리겠어요. 자, 그러자 이 아빠가요, 이 아이가 입에 넣어준 과자를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이 아빠는요, 과자를 트럭으로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옆에서요, 엄마와 할머니가요, 너무 좋아서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리는구나.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겠어요. 내가 아빠도 먹여 살리고 이제 이 가족들을 다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도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헌신,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느끼는 상황이 이 아이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이 한번 선교헌금을 해봐라. 너희가 돈을 내서 뭔가를 좀 해봐라.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야,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요, 이 아이가 과자를 아빠 입에 넣어주는 것도 사실 아빠가 과자를 사줬기 때문이죠. 아빠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아이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 과자를 아빠 입에 넣어 마라 라고 하는 고민,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 마라 이런 고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작은 그런 정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왔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왔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러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먹을 걸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럴 때 안드레가 뭘 가져옵니까? 한 작은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죠. 이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어떤 정성, 우리의 작은 그런 결단, 우리의 작은 오병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그런 명언이 있어요. 이거 아시죠? 이거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이거 보이스 비 앰비셔스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소년들이여 MBC를 보라.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이 말은 사실 윌리엄 크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 농과대학 학장을 지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의 삿포로 농업학교의 초빙으로 약 8개월 동안 이제 일본에 와서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근데 이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그 친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됐는데 이분이 일본에서의 임기를 끝마치고 퇴임 연설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근데 이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사이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가 아니고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을 빼버렸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야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위대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정말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야망을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디쉐어 한승원 대표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우리가 수요일 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인데요. 이분이 34세 나이로 100억 원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이미 34세. 이분이 뭐 얼마를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25년 전에 그러니까 몇 살 때입니까? 34세 25를 빼면 9살 때 그 아버지가 집에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 이제부터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정 5만 원을 후원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5만 원을 매달 이렇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의 숫자가 한 가정이 2가정 되고 2가정이 3가정 되고 5가정으로 늘고 그리고 그 5가정이 10가정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그 10가정이 15가정으로 늘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다가 세계지도를 붙여놓고 그 가정에서 후원하는 그런 지역의 선교 편지를 붙여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집에 머무를 데가 없어서 집에 이제 오시게 되면 그 방을 비워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마루에서 자고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방을 제공을 했는데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선교가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더니 이 가정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20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은 집도 아니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식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도 벌이가 그냥 그런데 이제 조정을 해서 그만둘 분은 그만두고 몇 분만 고정적으로 합시다. 자, 그런데 이 현승원 대표가 듣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막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계속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랬더니 어머니가 너희들이 뭘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 형제들이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동생과 함께 과외를 하게 됐습니다. 과외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선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형제들이 과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후원하는 20가정 중에서 2가정씩 형이 둘, 동생이 둘 해서 4가정을 후원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의 가정이 섬기는 선교사가 무려 30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매달 선교비로 나가는 돈이 350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과외를 하면 애들이 느는 거예요. 붙어요.
그래서 그 현 대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유명 그런 영어 그런 학원에 이제 강사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학원들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한 군데도 오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든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제 일자리 하나 똑바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미국의 이분이 좋은 대학을 나온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미국에 가서 그런 학교에 가서 내가 학위를 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 응답도 받지 않고 미국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유학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학을 가려니까 기존에 데리고 가르치고 있던 이 아이들을 다 이제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 아이들에게 강의는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한 사람이 가서 그냥 한 번씩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그런 그걸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와줄 선생님을 찾았는데 아무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하겠다 그래서 동생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는 대신에 이제 자기는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영상을 아이들이 보고 그리고 동생이 가서 한 번씩 가서 그렇게 수업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를 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수강생이 270명으로 늘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660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속 집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돈이 좀 생겼는데 그 선교 센터를 하나 줘야 되겠다. 선교 하우스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18억을 기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수강생이 그 다음엔 660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1400명이 되고 4500명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 10명이 늘 때마다 한 명을 월드비전과 결연해서 300명을 후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수강생이 10,000명을 넘고 20,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기아대책기구에서 이분에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학교 하나를 세워달라. 그래서 학교가 얼마면 되겠냐 그랬더니 5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억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그 기아대책기구의 그 대표가 이 현 대표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한 100곳 하시죠. 100곳. 자, 5억씩 100곳이면 얼마입니까? 500억. 하겠다고 한 거예요.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큰일 났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어떤 회사가요, 이분의 디쉐어의 지분 50%를 이제 1,500억을 주고 사게 됩니다. 자기 지분 50%를 빨고 1,500억을 손에 쥐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500억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10의 2조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행한 그런 선행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참 몇 가지 도전받은 건 뭐냐면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알바한다고 못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알바 돈 벌려고 주일 성수 못 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과외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저 나이에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회사가 쓰러지면 어떻게 망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업 시작한 건 아버지한테 빌린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거라 그 사업이 망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 내가 뭔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부도 하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1,000억을 만졌네, 2,000억을 만졌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실패하고 후회하거든요. 이분이 지금 망한다 하더라도요. 이분이 이미 구제하고 선교한 그런 일들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참 보면서요. 저는 한 가정이 30가정을 선교사님 30분을 그렇게 선교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교회를 하는 입장에서 참 부끄럽고 그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고 이 하나님이 정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주님을 위해 그런 놀라운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해서 순교했지만요. 지금 2020년대도 지금 그 토마스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힘쓸 때 정말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해 나가신 일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뭔가 하겠다.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오늘 오병이어를 드린 작은 소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꿈을 꾸고요.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선교의 사역을 큰 축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선교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명령이라고